오늘 본문의 시작은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이 헤롯 왕은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자손이 유대 땅에 와서 왕 노릇하는 것을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헤롯 왕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헤롯 왕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20년에서는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으로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요, 그 메시아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고 다윗의 나라와 같은 강대국을 만들어 줄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라도 메시아가 나타나는 날, 또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날 헤롯 왕의 권세는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헤롯 왕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까? 또한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분봉왕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유대 땅의 왕이라 이름하고 있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림으로 그 땅을 신하와 같이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실질적인 주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고 로마의 석국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신하에 불과한 반쪽짜리, 아니 반쪽도 되지 않은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위로는 로마 제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또 밑으로는 유대인들이 언제라도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왕 다윗의 후손 중에 올 그리스도 메시아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좋은 왕 또는 좋은 시기,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면 좋겠건만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시기는 아주 어두운 시기입니다. 폐역하고 완악한 헤롯 왕이 주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내비치고 있는 그때,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좋지 못한 반감을 가지고 반메시아적인 사상을 가진 헤롯 왕이 권세를 잡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보면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할 것밖에 없는 그 집안에 아무런 권세도 없고 뒷배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언제라도 헤롯 왕이 예수님의 존재를 파악하는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은 다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 더 기록됐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와 같은데 이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상황을 살피는 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별을 어느 날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별의 출현을 통해서 이들은 아하, 무언가 대단한 인물이 탄생했구나, 이것은 왕의 징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별을 따라 끊임없이 가다 보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탄생을 확신했고 이 별이 지금 왕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여겨서 왕이 어디 있는지를 묻기 시작을 하지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왕의 징조를 보고 왔으니 이제 너희 땅에 나타난 그 왕이 어디 있냐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나타났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 말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이 난리가 됐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 입장에서는 항상 가지고 있던 불안감,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이들이 응집하면 반란이 일어날 것인데, 아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동방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별의 출현과 왕의 출현을 이야기하니 그 마음속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이 권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내가 반드시 왕으로 태어났다고 한 그 아기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 당시 권세욕에 사로잡혀 있던 헤롯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롯 왕으로서는 이 메시아로 나타난다는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탄생하는지를 빨리 알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6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불러낸 것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정보를 알만한 모든 대제사장들을 호출하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너희가 말하는 그 왕의 출현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묻게 되고,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메시아가 탄생할 지역을 지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지역을 유대 그 베들레헴이라고 지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메시아로 올 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번역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성경 말씀을 세번역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장차 올 이스라엘 다스릴 자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는 말씀은 그의 시작점은 태초에까지 거슬러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사람은 태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으니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미가 선지자는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메시아의 나실 탄생의 지역을 확신했다면 또한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하건만 헤롯 왕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 속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 나타나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셨지만 그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모든 백성이 마땅히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굴복하고 절해야 한다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의 증언을 따라 우리가 섬겨야 할 독생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말씀이셨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됩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권세를 누구와 나누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 가문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고 로마로부터 큰 권세를 얻었으니 나 외에 다른 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헤롯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이건 하나님이건 그것은 헤롯 왕에게 중요하지 않지요. 나는 영원토록 유대인의 왕으로 살다 죽으리라. 나 외에 다른 어떤 왕은 그가 신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어찌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마음속을 붙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헤롯 왕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적인 세력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반면에 이 땅을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헤롯이라는 이 시대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긴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것을 막아서는 사탄의 역사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헤롯 왕으로서는 이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유대 지역 베들레헴 어디에 누구의 집 아들인지를 알아야 이 왕으로 난 이를 죽일 수 있기에 그는 동방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면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당신들의 왕이 그 지역에 있을 것이니 한번 찾아보시오. 그리고 왕을 찾게 되면 그 자가 누구인지를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말 헤롯 왕이 그 악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엎드려 굴복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장차 오기로 한 약속한 왕에게 경배할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뭘 물어본 겁니까? 별이 나타난 때,
별이 나타난 때에 그 왕으로 난 아기가 탄생한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나이를 짐작하고 그리고 그가 사는 지역을 유추하려고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헤어지고 나서 나아보니 그들 앞에 또다시 큰 별이 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 그 별이 멈춘 한 집에 들어갈 때 그곳에 성경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갓난아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옹알이하는 아기 예수님께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누려야 할 영광을 알고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려서 마땅히 영광 받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죠. 그들의 마음속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 정말로 한 아기가 있고 이 아기가 이 세상의 왕으로 탄생한 임을 이들은 깨닫게 되고 엎드려 절하게 되었죠. 원래 수순이라면 이제 동방 박사는 헤롯 왕에게로 가야 됩니다. 헤롯 왕이 경배하겠다고 말했으니 그에게 가서 아기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하십니다. 꿈속에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 절대로 헤롯 왕에게 가지 말아라. 우회해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순종하여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우회하여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아기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몰살당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차단하여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막으셨을까요? 장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예고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사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므로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여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므로 이때는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자신을 피하여 돌아간 것을 깨닫게 된 헤롯 왕이 최후의 수단을 발휘하는데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에게 들은 정보, 언제 큰 별이 나타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왕으로 탄생한 아기인지 알지 못하니 그 2살 아래에 있는 애들 다 죽이면 그 중에 하나는 걸려서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헤롯 왕의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사탄이 그를 반미치광이로 몰아세워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할 때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헤롯 왕은 그 반대적인 역사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건만 누군가는 왕으로 영접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시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건만 누군가는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를 섬기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도리어 반역하는 길로 갑니다. 바로 헤롯 왕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고자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타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머리 위에 죄패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름한 것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조롱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 거짓말로 속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요 거짓된 왕이라고 세상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신 분,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신은 의기양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구주가 되셨고 왕으로서 온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을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한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서 모두가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케 하여 주시리라. 세세토록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리라.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의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섬길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좌에 여러분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나의 비전과 꿈을 위해 살았던 나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내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가라 하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전파하라면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왼편으로 가면 왼편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주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신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때의 모든 결정을 내 뜻대로 내리는, 내가 인생의 왕좌에 앉은 왕의 권력을 탐하는 인생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분별하시고, 혹여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권, 주도권을 오직 예수님 한 분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당신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 영원한 영생과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